할렐루야. 오늘 이 금요 미랄 기도회에 이렇게 나오신 우리 수지산성 가족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 또 우리가 같이 큐티했던 말씀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잘 분별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무엇을 잘 분별해야 될까요? 이번 한 주에 보니까 다윗이 그 두고와 여인의 말을 이렇게 한참을 듣더라고요. 그런데 이 두고와 여인은 이제 여러모로 나단 선지자와 좀 비교가 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공통점은 둘 다 이제 가상의 예화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는 점인데, 그런데 분명한 차이점이 있죠. 나단 선지자의 말에는 회개와 생명이 있지만, 그러나 두고와 여인의 말 속에는 회개와 생명은 없습니다. 그것은 인본주의적인, 인간적인, 인간의 감정을 중시하고 인간의 어떤 합리적인 그런 유익, 이런 것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이었죠. 근데 다윗이 보면은 이러한 두고와 여인의 말을 분별하지 못하고 이렇게 한참 듣고 또 그 말대로 그냥 이렇게 들어주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그런 의미를 담아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잘 분별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이제 사무엘하 13장부터 오늘까지 계속해서 다윗의 지난날의 죄의 대가가 이제 아들들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계속 그 연장선상에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죄의 대가를 한동안 이제 치르게 될 예정이죠. 그 중에 오늘 본문을 보면은 말씀이 좀 이렇게 좀 희한합니다. 뭔가 좀 묘한 느낌이 있어요. 좀 복잡하고 조금 애매모호한 그러한 느낌이 있습니다. 말씀을 읽으면 뭔가 좀 훈훈한 것 같으면서도 약간 어느 한 구석이 좀 서늘하고, 또 어찌 보면은 이런 관계가 잘 풀리는 것 같으면서도 또 풀리지를 않고, 이렇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하면서 좀 이렇게 알 듯 모를 듯 그러한 이제 분위기가 오늘 이 본문에서 느껴지는 그런 분위기죠. 오늘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나름대로 열심히,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그리고 나름대로 또 함께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함께 하고, 뭔가 그렇게 나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런데 느낌이 좀 쎄할 때가 있는 거죠. 오늘 우리들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확실히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언뜻 보면은 그냥 좋게만 보면은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압을 보면은 요압이 다윗의 부하로서 다윗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에 대한 충심으로 이렇게 그 아들을 다시,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을 대신 이제 수행해서 아들을 다시, 압살롬을 다시 불러온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하고요. 또 다윗도 그렇게 이제 자신의 어떤 부족한 아들을 향해서 나름의 큰 자비를 베푼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압살롬도 어쨌든 이제 돌아와서 지난날의 그러한 과오를 이제 넘어서서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는 그러한 위치에 이렇게 서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겉으로 보면은, 그리고 그냥 언뜻 보면은
다들 뭔가 좀 상황이 괜찮아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사실 우리 한 주간 큐티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 보이는 게 다가 아니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이 이게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 속에 이렇게 뭔가 좀 애매모호하고 뭔가 좀 복잡한 이러한 분위기의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요? 뭔가 알 듯 말 듯하고 뭔가 될 듯 말 듯하고, 이러한 그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가? 그것은 오늘 여기 지금 성경에 나오는, 본문에 나오는 인물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말로 원하시는 일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께서 그들 각 사람에게 정말로 원하시는 그 순종이 있는데, 그런데 이들이 지금 그것을 하지 않고 엉뚱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는 이들이 지금 엉뚱한 순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순종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이 본문의 기묘한 이런 분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오늘 20절에 보시면은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변하려 하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의 아주 전형적인 그 악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어떠한 상황이나 환경, 오늘 본문에서는 형편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러한 것들을 내 뜻대로 바꾸려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내 힘으로 이러한 상황을 모면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세상적으로 생각할 때는 뭐 어찌 보면 당연한 걸 수 있습니다. 문제가 생겼으면 해결해야지. 우리의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본능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 본성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면은 이러한 자신의 본성을 그대로 따르는 것은 죄입니다. 이게 죄성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을 내가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이렇게 바꿔나가려고 하고, 또 그런 어떤 뭐 위기나 위험이 닥쳤을 때 내 힘으로 모면하려고 하는 거, 이게 우리의 근본적인 죄성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다윗과 압살롬에게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순종이 뭐였을까? 이것을 생각해 본다면 그것은 당연히 이들이 각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죠. 오늘 다윗과 이 압살롬이 그들이 정말로 했어야 하는 일,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정말로 원하시는 그 순종은 이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모든 일의 원인이 위로 거슬러 올라가면 다윗에게 있다는 걸 아실 거예요. 이 다윗이 아들들을 향해서도 계속해서 무책임함과 우유부단함으로 일관했다는 것이죠. 형제들끼리 서로 미워하고 분노하고 살인이 나도 이 다윗은 거기에 어떠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를 않습니다. 그냥 뭐 분노하였다, 진노하였다, 이렇게 그냥 뭐 그의 감정만 성경에서 표현되고 있을 뿐이지 그 아들들에 대한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어떤 그러한 행동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다윗의 자리에서 그러한 자신의 무책임함과 또 우유부단함을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회개해야 하는 것이고, 압살롬은 뭐 당연히 자기가 그렇게 그 분노를 못 이기고 자기 형제를 그렇게 미워하고 죽인 그러한 죄, 그 죄를 지금 이렇게 이 도망가 있는 그 세월 속에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그걸 정말 아주 절실하게 회개하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정하신 그 때가 이를 때까지 다윗은 다윗대로, 압살롬은 압살롬대로 각자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통회 자복하면서 회개하는 것, 그렇게 회개의 단을 쌓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정말로 원하시는 순종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이제 요압이 나서서 자신의 그 계책으로 지금 이러한 상황, 이러한 형편을 인위적으로 바꿔나가는 겁니다. 요압이 워낙 똑똑하거든요. 워낙 실행력이 좋거든요. 눈치가 빨라요. 정치적인 사람입니다. 자기가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지를 아주 동물적인 감각으로 알고 있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딱 요압이 나선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해도 사실은 요압도 요압이지만 결국 문제는 다윗입니다. 왜냐하면은 요압은 어디까지나 다윗의 부하잖아요. 요압이 그러한 일들을 꾸미고 또 실질적으로 추진해도 다윗이 안 된다고 하면 사실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1절에 보시면은 그 다윗이 이것을 허락하거든요. 압살롬을 데리고 오는 것을, 그것을 왕으로서 승인을 해줍니다. 여러분 다윗도 얼마나 눈치가 빠른 사람입니까? 분명히 지금 이 요압이나 드고와 여인은 나단 선지자와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냥 못 이기는 척 그 요압의 이 모든 꾸민 일들을 그냥 받아들이고 그 요압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허락을 해준 겁니다. 최종적인 문제는 다윗에게 있는 것이죠. 바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도 아니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힘으로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상황과 형편을, 그것을 자기가 바꿔버린 겁니다. 또 어쨌든 이렇게 돼서 기왕에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불러왔다면은, 그러면은 다윗은 그때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을 했었어야 돼요. 물론 압살롬도 그렇고. 다윗은 먼저 자신이 아비로서의 책임을 다 했어야 했습니다. 압살롬을 만나서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리 아비라도 왕이라도 정직하게 사과를 하고, 그리고 또 압살롬의 죄는 죄대로 엄중하게 문책을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압살롬은 여전히 자신의 그 죄, 살인의 죄를 크게 여기지를 않고 있거든요. 오히려 자신의 그 억울한 여동생을 위해서 했던 그러한 정당한 복수였다라고 아직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어디를 봐도 압살롬이 뭐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다 이런 말이 전혀 안 나오고 있잖아요. 여전히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정당화하고 있어요. 오히려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압살롬에게 이 다윗이 아버지로서 이 죄를 분명하게 알려줬어야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쭉 묵상해 보니까 이제 뒤에 26절에 보니까 압살롬의 머리카락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압살롬의 그런 그 외모에 대해서 그것을 막 이렇게 칭찬하면서 칭송하면서 머리카락이 풍성하다고 했는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버지로서 정말로 이 압살롬의 머리카락이라도 좀 잘랐어야 됐지 않았는가. 잘못했으니까. 근데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은,
나중에 가서 이 압살롬이 결국 자신의 그 풍성한 머리카락이 나무에 걸려서 죽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때라도 다윗이 그 압살롬을 향해서 이제 그의 죄에 대해서 그것을 책망하면서 하다못해 그의 머리카락이라도 좀 잘랐다면은, 그러면 나중에 오히려 압살롬이 그렇게 죽는 일을 피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다, 이러한 생각이 드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이제 그렇게 압살롬을 문책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할 그러한 기회를 좀 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다시 아비로서 아들을 또 사랑으로 다시 포용하는 그러한 이 아비의 책임을 그가 했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정말로 원하시는 순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자녀들을 키우는 저를 비롯한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로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어르신들도 마찬가지고, 또 지금 한창 어린 아가들을 키우고 있는 부모들까지도 마찬가지고, 과연 내가 올바른 믿음으로 자녀들을 키웠는가? 지금 다 장성했을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지나간 세월이든 아니면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세월이든 앞으로 이제 겪게 될 세월이든,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진지하게 이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다윗은 이번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23절, 24절에 보니까 그 압살롬을 어쨌든 이렇게 불러놓고는 막상 오니까 마음이 바뀌었나 봐요. 처음에는 그 그리운 마음에 그냥 압살롬 오라고 해라 라고 해놓고서는 막상 이제 오니까 이 다윗이 마음이 또 다시 미운 마음이 생겼는지 이제 압살롬을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만나지 않고 그냥 집으로 그냥 돌려보냈다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자신의 마음을 이제는 좀 확실하게 딱 정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다윗이 순종하는 그 길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다윗이 계속해서 지금 마음이 갈대처럼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책망도 하지 못하고 또 그렇다고 용서도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어정쩡하게 애매모호한 그러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지금 이 사건과 이 분위기가 그래서 굉장히 묘한 거예요. 뭔가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같으면서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좀 분위기가 훈훈하게 풀리는 것 같으면서도 아닌 것 같고, 이게 도대체 알 수가 없는 이러한 이 분위기의 원인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 각자 이 성경에 나오는 각 인물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순종을 하지 않고 자꾸 이상한 쪽으로 다른 순종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러한 저러한 어떤 그 핑계와 변명으로 자꾸만 그 순종을 회피하는 거죠. 그러니까 분위기가 묘하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죄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에는 그 죄에 합당한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25절부터 보시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압살롬이 그의 그 흠없는 외모를 온 백성이 칭송하죠.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흠이 없는 외모였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온 백성들이 이 압살롬을 보면서 이 압살롬이 이제는 다윗의 뒤를 정식으로 이을 그러한 다음 왕이다라고 온 백성들에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압살롬을 막 칭송을 하고 떠받드는 겁니다. 그리고 압살롬도 어떻습니까? 뭐 아들도 낳고 딸도 낳고 그렇게
행복한 삶을 꾸린 것처럼, 행복한 가정을 꾸린 것처럼 그렇게 성경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지금 겉으로 봤을 때는 이 압살롬이 어쨌든 예루살렘으로 잘 돌아왔고 이곳에서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온 백성들이 이 압살롬을 막 이제 칭송하고 따르고, 그래서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다시 회복이 되고 이제 정말로 아름다운 미래를 이제는 기대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처럼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그러나 이 압살롬의 그 속마음은 어떻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전혀 회개가 없고 자신의 죄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오히려 그 아버지 다윗에 대한 원망의 마음과 반발심의 마음이 이게 계속해서 그 속에서 점점 더 커져갔던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전혀 티가 안 납니다.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완벽해요. 다음 왕으로서 부족함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의 속은 점점 더 무서운 괴물이 되어가는 것이죠. 그렇게 압살롬이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그러한 괴물이 되더니 나중에는 결국에 자기 아버지에게 칼을 겨누고 이제 반란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그 순종을 하지 않고 자꾸만 이리저리 뭐 다른 어떤 순종 또는 외면하거나 회피하면서 그렇게 다녔던 그러한 삶의 결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제 같이 지금 듣고 또 묵상하면서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순종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그러한 순종 여러분 하고 계십니까? 혹시 지금 순종을 내가 하고는 있는데 막상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짜로 원하시는 그러한 일, 그러한 순종, 그것은 쏙 빼놓고 다른 것만 하고 계시진 않으세요? 다른 엉뚱한 일, 다른 엉뚱한 순종, 이런 것들도 다 하나님 일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나름대로 합리화하면서 그렇게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어쩌면은 지금 이 다윗과 압살롬에게 허락된 이 상황처럼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고난의 환경, 그러한 정말 또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형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실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고 내가 나의 삶을 더 깊이 돌아보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정말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실 때까지 내가 주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회개하고 인내하고 주님께 그렇게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정말로 원하시는 순종인데, 혹시라도 그러한 상황 자체가 싫다고, 그러한 환경 자체가 지금 그것이 싫다고 내 뜻대로 그 상황을 바꾸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내 힘으로 지금 그러한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지 않으시느냐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사실은 내가 정말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 속에서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들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러한 말들은 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리저리 회피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다윗이 압살롬을 그렇게 보지 않았던 것처럼 혹시 그러한 분들은 없으신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사실은 정말로 화해하고 용서하고 그렇게 또 하나 되는 것인데,
그것을 또 이렇게 피하고 있다든지, 또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향해서 이러한 직분을 좀 감당하고 저러한 헌신을, 어떤 사명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자꾸만 못 들은 척 하면서 회피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우리 자신에게 그죠? 물어볼 수 있고 또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보니까 이제 다음 달부터 3기 양육을 시작하는데, 물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신청을 해주셨지만은 혹시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번에 양육을 듣는 것인데 그러한 마음을 내가 애써 외면하면서 회피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렇게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제가 지난 주일에 나의 고집을 내려놓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게 있고 우리 각 사람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순종이 다 따로 있는데, 우리가 자꾸만 거기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자꾸 나만의 생각과 나만의 계획으로 억지로 상황을 계속해서 바꾸거나 또 계속해서 그 상황을 벗어나려고만 한다면은 여러분, 결국에 그 상황은 더 엉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상황은 더 꼬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제는 겸손하게 내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원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을 해야 하는데, 그러한 것들을 자꾸 외면하고 회피하고 이리저리 그렇게 도망가기만 한다면은 오늘 우리의 문제가 결코 해결되지 않고 계속해서 그 문제는 눈덩이처럼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이 밤에 주님께서 나에게 정말로 원하시는 순종이 무엇일까? 어쩌면 아시는 분들도, 이미 아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짜로 원하는 게 뭔지 아시면서도 자꾸만 그냥 고개를 반대로 돌리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정말 이거 가지고 한번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 한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순종이 무엇인지 주님, 제가 그것을 온전히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또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상황과 형편, 각자가 다 다른데, 그런데 그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에게 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정말로 너무 어렵고 너무 힘들고 피하고 싶은 일일 수가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에게 정말로 원하시는구나, 이것을 나에게 정말로 요구하시는구나,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내 고집을 내려놓고 온전히 순종할 때에 그 모든 어렵고 힘든 상황들, 그러한 고난과 시련의 그러한 모든 문제들이 오히려 우리를 새로운 구원으로 인도하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고 또 찬양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